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가 내려주시는 은혜 아래에 또 일주일 동안 생활하다가 주님 날이 되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며 이렇게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심을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더 많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정말 믿음이 연약하여서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며 또 하루하루 낙심하며 근심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님의 미세한 음성까지도 들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에 게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어떤 흔들림이 올지라도 말씀으로 굳게 아버지 설 수 있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때로는 마음이 흔들릴 때도 많이 있고 아버지를 마음에 온전히 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그럴 때마다 아버지께서 중심을 잡아 주시옵시고 저러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마음이 흔들릴 때에도 빨리 주님께서 중심을 잡아 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아버지 정말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아버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이웃을 위해 더욱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내 생활에 지쳐 아버지 이웃을 돌아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웃을 돌아보며 이웃을 위해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믿음 또한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정말 조금이나마 아버지의 정말 살아가는데 이웃에게 아버지의 빛을 발할 수 있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제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다니엘 서신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말씀을 준비하시고 정말 말씀을 인도하실 때까지 그 입술을 우리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람의 말로 들려지지 아니하게 하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임을 깨닫고 온전히 귀와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 하나하나 우리 마음밭에 심겨져서 그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인하여 열매 맺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위로받게 하시고 또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이사오니 이 시간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영주간에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예배에 친히 함께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 23절. 에베소서 1장 22, 23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기 충만이라는 건 가득 채운다는 거죠. 가득 채운다. 오늘 말씀 제목은 교회와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는 한 몸인 것입니다. 여기 22절에 그리고 그가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그랬습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차지하는 주인은 가장 최고의 위치에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발 아래 두셨다 이 말씀은 시편 8편 6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27절에도 만물을 발 아래 두셨다 하고 시편 8편 6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가장 뛰어나신 분이다 하는 거죠. 창세기 1장 26에서 28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땅과 바다와 하늘과 그 안의 동물들을 다스리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질서 속에서 인류, 우리 사람을 높여주신 것이죠. 모든 피조물 중에서 사람을 높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하나의 모형으로 해서 마지막 아담으로서 그리스도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아담은 에덴 동산의 그 타락한 아담이죠. 마지막 아담은 우리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부활에 의해서 우주에 대한 지배권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사람 아담으로 우리가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바다에 있는 것을 우리가 다스리는 그런 탁월한 권세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첫 아담이 타락함으로 우리는 그 권세를 잊어버렸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대속의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냥 우주에 대한 다스림, 지배권을 회복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그를 만물의 머리로서 교회에 주셨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만물의 머리로서 교회에 주셨다. 이 주셨다는 말은 임명했다. 이런 뜻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시는 분, 임명하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래서 이 교회, 에클레시아, 이 교회는 이 간접 목적으로 쓰였는데 이것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또 이 땅의 모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것이죠. 우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주의 주인으로 그리스도를 세우시고 우리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25장은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인데요. 그 신앙 고백에 의하면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고 보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보편적인 교회로서 보이지 않는 교회는 첫째, 택한 백성의 전체 수요를 말합니다. 이 택한 백성은 수천 년 동안 구원받은 백성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땅 위에 사는 것처럼 땅 위에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 잠들었죠. 100년 전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주님으로 믿었던 사람도 지금 땅 속에 잠들어 있는 것이죠. 1000년 전에도 마찬가지고 2000년 전에 마찬가지고 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렇게 3000년 전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또한 구원받은 자로서 택함 받은 자로서 오실 예수를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다가 죽은 것이죠. 또 우리는 이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살다가 또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살다가 죽은 거예요. 그게 다 보이지 않는 교회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보이지 않는 교회를 다 일으키시는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를 그 머리로 모시고 그 아래 우리가 하나로 모이는 것입니다. 전에도 모였고 구약시대에도 모였어요. 또 지금도 모이고 장차도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구약시대도 그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그리스도 아래 하나로 모이는 것이고 그리스도 오신 후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또 모이는 것이고 지금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것입니다. 또 장차
우리의 오고 오는 세대 또 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 아래 모이는 것입니다. 또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이 충만이라는 채운다 이 말이에요. 채운다.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교회다 하는 거예요. 또 보이는 교회는 첫째로 신약 시대, 즉 복음 시대에 세계에 다 있는 교회, 각지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이 구약 시대는 한민족, 이스라엘이라는 한민족을 택하셨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으면 다 교회인 것이에요. 전 세계 복음을 믿고 고백하는 모든 신자들과 그 자녀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또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고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왕이시고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또 이 보이는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보이는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이라는 그 은혜의 수단, 복음의 수단을 주셨습니다. 말씀과 성례는 현세부터 세상 끝날까지 성도들을 완성시키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 예수를 닮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또 이 세례와 성찬이라는 보이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우리 주님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약속대로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 그 세례와 성찬이 효과적으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다.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그러니까 성령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내 입에서 내 후손의 입에서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않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자들 입에서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모든 족속, 즉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고 택한 사람이 제자가 되겠죠. 택함받은 사람. 아버지, 아들,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교회와 항상 함께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황은 교회 머리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냥 사람이에요. 또한 적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하반절에서 이 머리, 헬라어로는 케팔레인데 이 머리는 만물에 대한 다스림 또 권위를 갖는 그리스도의 위치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스림과 권위를 가지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즉 성육신 하셨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그 성육신의 확장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본문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만물을 가득히 하시는 자의
가득해 함이라 하는 것이죠. 이 충만, 플레로마, 이 충만은 에베소 3장 19절에서 바울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채워지기를 기도했습니다. 또 골로새 2장 9절과 10절에 그리스도 안에 신성의 충만함이, 그 하나님 되심의 충만함이 거하니 신자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질 수 있다 그랬어요. 이 충만의 배경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3절과 24절을 보니까 여호와는 하늘과 땅에 충만하신 분이다 그랬어요. 또 이사야 6장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가득하다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 충만한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 가득한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만합니다. 그리스도로 가득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만물을 온전히 채우시는 분이고 모든 면에서 우주를 가득 채우는 분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에서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채우는 분, 즉 가득하게 하는 분입니다. 교회의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임재, 그리스도의 함께하심과 역동적인 다스림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가득한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만물을 그의 주권적인 다스림 속에 충만케 하는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그의 성령, 그의 은혜, 그의 은사로 충만케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과 은혜와 은사로 충만한 것입니다. 교회는 그 자체로 스스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고 그리스도의 임재, 함께 하심이 교회를 가득하게 하기 때문에 교회는 특별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만물 위의 머리인 것입니다. 교회를 채우시는 분은 만물을 채우시는 분입니다. 만물을 채우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이 구원의 영역과 창조 영역은 서로 연속선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 세상이라는 이 피조 영역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와 이 세상은 딱 떨어져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교회와 세계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활동의 초점, 가장 핵심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계시의 대리자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활동을 해석하고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해할 수 있죠. 신자들 자신을 위해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적응하게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어떤 일들을 겪는단 말이죠. 어떤 일들이 여러분과 제 삶에 일어나요. 그런데 어쩔 때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잘 안 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러한 의미를 알게 하시는 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깨닫게 하는 분이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의 중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고 교제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이 신자된 백성의 관계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승귀라고 하죠. 하늘로 승천하시고 우주적으로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교회의 관계,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의 중심이 되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받고 한 몸이 되었습니다. 성령만이 우리를 그리스도인 신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를 주님으로 믿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지식으로도, 지위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신자가 되게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만이 우리를 예수 믿는 신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 교회의 왕이시고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인 것입니다. 모든 것은 그리스도에게서 와요. 가지는 그 포도나무 그 뿌리에서부터 쭉 이렇게 영양분을 받는 거예요. 이 가지가 그 나무 자체에서 끊어져 버리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그 나무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각 지체입니다. 그래서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은혜 교회가 있죠. 또 읍내 광명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광명교회 좋은 일이 생기면 그것이 우리 주은혜 교회 좋은 일이 되는 것이에요. 서로. 근데 서로 뭔가 아픔이 있다 하면 그 아픔을 같이 겪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니까. 그게 가장 정상적인 모습이죠. 만약에 아프지 않다. 우리 성도 간에도 서로 아프지 않다. 성도가 아픈데 옆에 사람이 전혀 아프다. 여러분 나병 아시죠? 나병은 진짜 무서워요. 막 이렇게 살점 이런 데 막 코가 떨어져 나오고 해도 아프지 않았잖아요. 그럼 완전히 교회가 나병이 걸린 것이죠. 성령 안에서 살아있다면 반드시 아픔도 함께 한 것이고 기쁨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가족도 마찬가지고 가족도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가족은 아픔도 기쁨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각 지체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두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게 되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옛사람은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 안에서 일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항상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가 항상 함께하고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님과 우리가 함께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 속에서 항상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함께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은혜와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자녀들과 자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오니 우리가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깨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410